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구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이고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경제활동에 연관되어 있죠. 예, 경제활동에서 자유로운 자는 없습니다. 백수도 경제활동에 연결이 되어 있죠. 꼭 돈은 버는 일을 하거나 직장이 있는 경우만 경제활동을 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제가 이야기하는 맥락은 모든 이가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부자도 돈이 필요하고 백수도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죠. 흔히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많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돈이 많으면 덜 불행해진다고 말이죠. 돈의 많고 적음을 어느 정도의 액수에 놓느냐에 따라 개인마다 생각의 차이, 기준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 명제는 상당히 맞는 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필요할 때 쓸 돈이 있어야 함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필요할 때 쓸 돈이 없거나 필요하지도 않은데 쓸 돈이 많거나 둘 다 비극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생각이고, 큰 돈이 있으면서 그 큰 돈 액수가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유무형의 힘보다 더 강한 영역과 어떤 지력, 지적인 힘이죠. 그 다음에 심력, 마음의 힘이죠. 이런 것을 가지고 잘 제어하면서 주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돈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능력자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진짜 대단한 능력자라는 생각이에요. 적지 않은 경우 현실에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돈을 이용해야 하는데 돈을 사랑하기 위해 사람을 이용합니다.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결국 이 모드로 변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고 예수를 믿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돈을 이용하는 사람을 보면 영성의 개발과 깨달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기독교 신앙과 맞물려 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진짜로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가 않은데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돈을 이용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좀 헷갈릴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요. 심지어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을 보면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 방송에서 미국의 대형 금융사나 투자은행 등등이 비트코인을 구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드만삭스, 유명한 이름이죠. 골드만삭스.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줄여서 BOA라고 이렇게 씁니다. 이런 금융기관들이 있어요. 투자은행사, 대형 금융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던 때가 벌써 작년입니다. 2021년도. 여기에 대형 보험사나 기관들도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러한 대형 고래들이 진입해 들어올 때 꼭 언론이나 미디어는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들로 도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죠. 왜 그렇게 되는지. 약간 조금 이거는 별개의 이야기긴 하지만은 이 투자와 금융, 이 투자와 금융의 세계에서 누군가가 한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습니다. 이 선수,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움직이는 선수가 딱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개인이죠. 흔히 말하는 개미라고 이야기를 하는 개인입니다. 두 번째는 기관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글로벌 플레이어. 이 글로벌 플레이어들은 국제기관, 국제 언론 등등과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가장 약한 순서대로 쓴 겁니다. 이 개인, 굴리는 자산, 그리고 정보력, 기관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관이 굴리는 자본이나 정보력은 글로벌 플레이어들한테 비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네트워크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이 개인은 직업이 펀드 매니저라든지 금융권에 종사하지 않는 이상 그것만 들여다보고 그것만 집중해서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기관 정도만 가도 밥만 먹고 그 일만 합니다. 그러나 글로벌 플레이어로 가면은 집안 대대로 그 일을 해왔던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굴리는 자본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게임의 시장에서 3명의 플레이어가 있어요. 같이 똑같이 동등하게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항상 3번이 이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로 돈을 버는 것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들보다 자본이 많거나 네트워크가 좋아서 정보에 빠를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오랫동안 그들이 지나갈지 모를 길에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 외에는 뭐 방법이 없는 듯 합니다. 뭐 그래서 이제 장기 투자를 이야기를 많이 하죠. 뭐 가치 투자, 장기 투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뭐 실전에서 장기 투자라는 것이 반드시 언제나 옳은 것 같지는 않지만은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한 글로벌 플레이어들, 뭐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골드만삭스 등등이 비트코인을 산다는 말에 조만간 한국의 국민은행, 신한은행도 코인 업무를 보겠구나라는 생각을 작년 초에 했었습니다. 저 기업들은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런 기업들은요, 국민은행이니 신한은행이니 뭐 이런 국내 금융권보다 자본이나 금융의 힘이 뭐 수십 배, 100배 가까이 돈이 많죠. 그런 저들이 코인을 구입을 하는데 대한민국의 금융기관이 버틸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국내 기관들이 코인을 취급하기 시작하면 뭐 분명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50대, 60대 이상의 사람들에게 코인 상품을 팔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IT 시대가 되면서 뭐 예전에요. 뭐 항상 닷컴 버블 뭐 이런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뭐 인터넷 기업을 창업을 하고 막 그게 벌써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시대로 접어들면서 뭐 아주 드물게는 20대 그리고 종종 30대, 40대 초반에 뭐 큰 성공과 부를 거머쥐는 이들이 등장했습니다. 사실 그 전통적인 시대만 하더라도 20, 30대에 그런 큰 부자가 된다는 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했어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막 나오고 개발이 되면서 이른 나이에, 어린 나이에, 나이가 이제 있는 분들이 볼 때는 사실요, 40대 초중반도 어린 나이죠. 그러한 나이에도 굉장한 큰 부와 성공을 거머쥐는 이들이 등장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저는요, 한 나라의 부를 50대, 60대, 70대 이상의 분들이 거의 가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뭐 주식이 되었든 부동산이든 현금이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릿고개에서부터 다 거쳐가지고 나라가 가난해서 탈피를 하고 산업화 시대로 거치고 고도성장 시대를 다 거치고 부를 일군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로 제 예전에 무슨 대한민국의 어떠한 그런 근현대사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뭐 이제 중화학 공업을 하기 위해서 자본을 대고 그리고 이제 섬유 산업으로 막 일어선 어른들이 투자를 하고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흐르는 내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래도 핵심 자산을 다 쥐고 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들은 이제 고령의 나이고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암호화폐라든지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지갑 주소라고 해서 뭔가 이게 보니 숫자와 영어 알파벳 대문자들과 소문자들로 길게 되어져 있는 조합에 아주 기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어떤 뉴스 같은 걸로 뭐 해킹으로 무슨 거래소가 털렸다고 하면은 또 암호화폐가 범죄에 악용된다, 돈 세탁에 이용된다라는 말에 마음문도 닫히고 마음문이 닫히니까 지갑도 닫히는 거죠. 허나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까요? 제가 앞서 영상에서 은행은 예금을 해도 이자가 거의 없는데 암호화폐는 연 5%에서 8%,
어떤 코인은 그 이상으로 준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아닙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디파이라는 거, 그러니까 탈중앙 금융이라는 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연이자가 50%, 60%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가는 것들도 있어요. 네. 제가 이거를 뭐 자세히 얘기를 하자면은 완전히 얘기가 새는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좀 너무 성경과 동떨어진 얘기인가 이렇게 받아들여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자를 제시를 하고 그것도 그렇게 굴러갑니다. 물론 여기에는요 뭐 사기도 있고 뭐 먹고 튀고 하는 먹튀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런 걸 가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닷컴 버블이 한참 불러일으켰을 때도 사기가 있었고 먹튀가 있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인정을 받고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인들이 아는 마이크로소프트니 구글이니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는 그렇게 연이자가 50%, 60%, 그 이상 가는 것도 있는데 제가 퍼센테이지를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여러분들 안 믿으실까 봐서. 이렇게 따져보면은요, 고객들에게 맡긴 코인에 대해서 5%, 8% 이자 소득을 주는 것이 또 아무것도 아닌 셈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한 시나리오를 상정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국내 은행에 PB라고 다 있잖아요. 지금 뭐 프라이빗 뱅커라고 하죠. 그거 줄여서 뭐 PB라고 씁니다. 프라이빗 뱅커. 그러면 프라이빗 뱅킹이 있고, 그리고 또 그들이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는 뭐 VIP 고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고객들에게 암호화폐 상품에 투자하면 고소득을 보장한다고 뭐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그런 상품을 파는 물론 이러한 일들은 뭐 앞으로 더 제반 환경이나 법적인 준비, 법령이 더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고 사회 저변에 자리가 잡히는 인식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흐름은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확신을 한다라는 것이죠. 네. 디지털 화폐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이전보다 더 직간접적으로 접하게 되는 빈도가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인식하든 인식을 하지 못하든 일종의 화폐 개혁은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돈 가진 이들이 결국은 디지털 화폐 시장으로 유입이 될 것이고 그들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성경의 말씀이 제대로 성취되는 과정에서 현존하는 종이돈을 이 셀폰에 집어넣는 과정이 반드시 진행이 되고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셀폰 자체를 몸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과정이 연결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거는요 아주 굵직하게 그냥 총론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사실 강론으로 이야기에 들어가면은 할 얘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보다 자본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이 되면요 코인의 가격들은 뭐 전반적으로 상승을 할 겁니다. 저는 뭐 비트코인이 결국은 뭐 1억을 가네 넘어가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의 말이 완전히 무시해버려도 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혹 어떤 이는 여러분들도 뭐 이름 한번 들어보셨을 법한 뭐 전설적인 투자자는 비트코인은 사기다. 현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을 뭐 정신 나간 사람 보듯이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원래 마지막 대로 가면 갈수록 제정신에서 이탈해서 미쳐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물론 그러한 흐름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정신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될 수 있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사회 구조의 변화와 변혁을 알아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가 무슨 큰 부자가 되고 떼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이런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몰라서 당하거나 몰라서 나의 자산이나 재산을 지키지 못한다라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투자자, 뭐 제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투자자예요.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아무리 전설적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그런 저런 거를 뭐 접하지만은 누구의 말을 신빙성을 가지고 누구를 완전히 뭐 전폭적으로 의지하거나 믿는 걸 다 떠나서서
계시록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말씀은 없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화폐들이 죄다 디지털 속으로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이고, 일종의 화폐 개혁은 지금도 물밑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어 가면서 여러 시각들이 있어요. 기존의 전통 금융 기득권, 은행들이 자신들의 카르텔이나 지위를 쉽게 포기하고 내주겠느냐는 말에서부터 여러 이야기들과 담론이 있습니다. 디테일한 상황들이나 케이스들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말씀은 성취를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요새 회자되는 NFT니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NFT니 메타버스니 P2E라는 얘기도 합니다. P2E는 뭐냐면은 Play to Earn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P2E 이렇게 씁니다. 게임을 하면서 돈도 벌어요. 그리고 그 보상으로 코인을 주고. 그런데 그렇게 구축이 되어지는 생태계가 무시 못할 수준이고, 또 어떤 코인은 또 그렇게 해가지고 필리핀 사람들이 게임을 하면서 버는 코인으로 생활비를 충당을 하고 가계, 집안 경제를 책임지고 이런 일이 있어요. 지금 이건 저는 지금 실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NFT니 메타버스니 P2E니 하는 것들은 사실 줄기에 불과하고, 우리가 진짜로 알고 이해하는 것은 바로 화폐의 금융, 화폐와 금융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기술적이고 공학적인 것은 건너뛰고라도 적어도 탈중앙화 금융과 암호화폐, 금융의 미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앞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분야에 눈을 뜨고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암호화폐와 금융의 미래에 대해서 눈을 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좀 이게 불편하거나, 얘는 너무 굉장히 좀, 색다른 주제를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냥 좀 듣기에 편할 수 있게끔 좀 그냥 서술형으로, 나레이션으로 그냥 쭉 이야기하면서, 시리즈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좀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로 점점 진입해 갈수록 분명히 보여지는 현상은 지식이 증가하고 왕래가 빨라지고, 그리고 그런 말씀이 성취를 향해 달려가면 갈수록 어떤 우리가 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떤 새로운 기술권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슨 큰 부자가 되고 큰 성공을 하고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어떠한 흐름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리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을 속이거나 사람을 무지를 통해서 모르게 만든다면,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가 당하거나 이용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나 주제가 다소 현실적이지 않고 와닿지 않다 할지라도 물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이루기 위한, 말씀에 기록된 말씀의 성취를 향해서 이 땅이 이렇게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성취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디테일한 부분을 들어갈 때 이 일은 여기에 적용이 되고 이 사건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큰 흐름 가운데서 성취를 향해서 달려가고, 그리고 언젠가부터 우리가 암호화폐의 등장을 보고 이용자가 많아지고 그쪽으로 자본이 몰리고,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생태계가 구축이 되고 여러 환경이나 질서가 바뀌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 변화를 인정을 하되 그 변화에 휘몰려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점점 더 정신이 이상해지고 집단적으로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으로 되어가는 시대에서 우리가 그 흐름을 알지만은 그 흐름에 휩쓸려가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제대로 준비되어질 수 있는 사람들 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깨어있고 그리고 여러 영역에서 주님 안에서 제대로 된 자각과 독립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건강한 개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